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기가 옆에서 아무리 쳐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때려도 오토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그 오토기 안에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오토기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끄떡하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잠시 넘어질 수는 있죠. 오토기로 이렇게 때리면 잠시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혹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우리 행위를 보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타락해서 미끄러질지 언제 하나님을 부인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지금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로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인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이 미래의 영화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을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0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인 8장까지 막 진행하면서 결론으로 31장 이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의 확신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 사업이 좀 망하는 것은 하나님 덜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극단으로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수했던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단지 그 악한 일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아까워하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기를 아까워한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부자로 지금 안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고 꼭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노력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욕심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원치 않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마귀가 사정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있어? 넌 구원받은 자격이 없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염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냥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그래도 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염치 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옳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헬란이나 본구나 박해나 비밀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탈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할 단같이 여김을 바란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환경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의심의 눈치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의 눈치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은혜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므로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의 그 모든 활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6절에서 오늘 나오는 모든 삶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당했던 고난입니다. 환난은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는 내면적으로, 외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당하는 공경이나 불안이나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핍박은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음과 수치를 말합니다. 위험은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말합니다. 칼은 죽음의 위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기의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죽음을 목전에 앞둔 것 같은 그런 삶을 초대기의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아니 오늘날도 공산 치하나 이슬람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당한다면 나는 과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나는 확실히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보다 이런 모든 고난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7절 그래서 38절 37절에 39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현재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